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함께 부르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혹서를 견디며 오늘 8월 둘째 주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삶의 전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복이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빛 사슬리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넓히소서. 아멘. 성시 교독문 제2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서거나 어지않은 내 주를 더욱 아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가 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해도 예수 아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아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어찌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어찌합니다. 배경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선선한 주의를 허락하시어 예배드리는 좋은 양심도 주심을 찬송합니다. 사람의 인내가 시험받는 지구의 폭염에도 저희를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헌신하는 사역자로 잘 감당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오직 하나님 영광만이 드러나 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공로 없지만 예수의 보혈로 모든 허물을 씻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에 매이는 성도들로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알므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므로써 자녀인 것을 알게 되고, 성령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본 것처럼 이 사실을 전하는 믿음을 가졌으니 이 알매 소유자됨을 감사드립니다. 알미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는데 삶을 실천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알미 믿음의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악망도 있고 성찰도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삶이 되지 못한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 사도로 주신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의 섬김과 베품과 전함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도록 예배 중 사자의 말씀으로 감동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로 다짐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두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상할 수 없던 기온이 일상이 되고 난리의 소문이 높아져가는 이 시대의 주역으로서 내년은 또 10년 후는 우리의 자녀의 시대에는 어떤 일상이 될지 많은 염려가 앞서곤 합니다. 이 말세의 시간을 드러는 예수를 찾는다 배교하고 드러는 치부에 또 감각에 몰두할지라도 세금산 교회는 뜻을 세우며 전하는 일에 집중하여 교회로 서 있기로 나아갑니다. 11월 15일 총력 초청을 준비하며 우리의 기도로 심고 마음의 정성으로 물을 줍니다. 자라나게 하시며 거두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심고 물 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당회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역자, 또 세상 질고로 주만 바라보는 많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를 섬기는 것은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광야이나 주께 더 나가기 원하는 선한 마음을 쫓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할수록 치료가 길어질수록 낙심이 엄습하고 기도의 응답은 한없이 더디고 원망이 들수록 내 주를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다짐하며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으로 위로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정병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사자의 삶은 성도를 향한 헌신의 반복이고
또 그도 사람이기에 깊은 영적 교제로 주의 일에 목양에 그리고 성도에 지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매일이 새롭고 매일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언하기로 다짐하는 순전한 영성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사자가 전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초월하여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온 대중이 다짐하고 감동이 충만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동력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편지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궁금하면 바로 문자를 보내고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음성을 듣고 영상 통화도 가능합니다. 참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성이 가득 담긴 손으로 직접 쓴 편지를 받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특별한 날이 있다면 힘이 들어도 한 번쯤 손편지를 써보시면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감동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에서 그런 감동이 느껴집니다.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육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고 늘 보고 싶은 형제 자매님들이요,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실명이 나오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글레멘드입니다. 이들과 더불어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심중에서 묻어 나오는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는 제3자이기 때문에 조금은 무디게 느껴질지 몰라도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교회 생활을 시작하여 교회를 같이 섬기고 성도를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이 노사도의 깊은 속정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시련이나 유혹이 있더라도 주 안에 서 있기를 간곡하게 바라는 사도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노사도는 지금도 복음 때문에 로마에서 고난을 받고 있음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편지를 돌려 읽으며 바울 사도께서 자신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기쁨이요 멸류관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그리고 자신들을 향하여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하는 그 대목에서 큰 위로와 감동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대한 정보는 3절에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는 표현에서 볼 때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설립할 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파악이 됩니다. 당시 헬라 지역도 여성들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사회적 지위가 아주 낮았습니다. 우리도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되었느냐, 옛날부터 많이 낮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지만은 사실 우리 고려 시대나 조선 초기, 중기까지는 우리나라는 여성들의 지위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부모들은 다 상속도 했고 결혼한 딸들에게도 다 똑같이 상속을 했어요. 이제 조선 중기 넘어가면서 이상하게 점점 여성들을 차별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장자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불과 지금부터 한 20년 전만 해도 아직까지도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처가 집도 보니까 여자들은 상속이 없어요. 전부 남자만 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얼마나 여성들이 차별을 많이 받겠습니까? 근데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북서쪽에 있는 이 빌립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여성들의 지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여성들에게 모계로부터 성도 물려줬고 재산도 소유하게 했고 그랬습니다. 여성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이런 사회적 배경은 여성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인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거기서 아주 중요한 도시인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에 첫 교인이 루디아거든요.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자기 주도적으로 바울 일행을 집에 모시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가정교회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의 가정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볼 때에 이 루디아가 자기 가족 중에서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여성들의 어떤 여건이 상당히 괜찮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요디아와 순두계는 여성이지만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걱정거리가 되었어요. 2절에 보면은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화해를 권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두 사람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지금 그리스에서 그 이오니아 해를 건너서 이탈리아에 지금 이 빌립보는 그리스 이 동쪽이거든요. 로마는 이탈리아 중부의 서쪽입니다.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멀리 있는 바울 사도의 귀에도 들어갈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화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은혜롭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직접적으로 나무라기보다는 먼저 교회 전체에 권면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셨으니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 바울 사도는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분란을 단지 두 사람의 문제로만
몰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 그랬다면 두 사람은 그 교회에서 설 자리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 두 사람 가운데서도 어느 특정 사람이 어느 사람보다 좀 더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많이 전가하면 어쩌면 그 사람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교회 분란의 중심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애들로서 그냥 덮고 넘어갈 수만은 없어서 오늘 말씀에 그들을 꼭 지명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오, 이렇게 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에 꾸짖듯이 말하지 않고,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잘못된 것처럼 꾸짖으며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권한다, 이 권면한다, 뭐 그런 뜻도 있지만은 여기 원어에 보면은 간청한다, 부탁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제가 주로 보는 영어 성경이 그 7권을 살펴보니까 그 중에 3가지 번역은 간청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도 보면은 간청한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에게 간청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바울의 이런 모습은 마치 온유한 모세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을 닮으려고 이 바울이 몸부림치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온유함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공동체를 분란시키는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하여 어떻게 생각하면 단호하게 꾸짖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리기를 좋아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자꾸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을 공정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지도자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개 중에 짐작하는데 누가 더 잘못했을 것 같습니까? 누구 손을 들어주면 좋겠습니까? 나하고 집안이니까 집안 사람? 근데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보면 유오디아가 앞에 나왔으니까 유오디아가 좀 더 잘못했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근데요, 유오디아는 이름이 좀 더 느낌이 여성스럽잖아요. 좀 여성스러우니까 유오디아 손을 들어줘야 되나? 순두개는 제가 순두부를 좋아하는데 좀 비슷하게 닮았어요. 그래서 정이 좀 더 가요. 누구 손을 들어주면 좋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바울 사도가 명석한 재판관처럼 누가 더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서 확실히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 제가 목회를 벌써 담임 목회만 30몇 년, 40년 가까운 그런 세월을 지나고 부교육자들도 분란이 있는 교회도 있어봤는데 옳고 그름을 가려서 문제가 해결된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이 교회에도 그 두 사람에게도 전혀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1988년도에 서울에 있다가 이제 저 담임 교육자로 그 의성군 경북 의성군 금성면 산골에 금성산이라고 있는 산이 있는데 산 밑에 산 허리에 있는 마을이만 20몇 개가 그 주변에 있어요. 그 마을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교인 한 60명 정도 되고 장로님도 2분 계시고 하는데 교회가 이 분위기가 둘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김명석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연세가 좀 많은데 그분이 참 정이 많은 분이에요. 정이 참 많은 분이에요. 거기 이상근 장로님이라는 분 계셨는데 이분도 따뜻하고 정이 많은데 그래도 이분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분명하게 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좀 안 맞는 면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좀 문제가 좀 생겼었는데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하고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니까 얼마 있다가 다 화해가 되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 녹아버려요. 만약에 그것을 따지려고 한다면은 이쪽에 이렇게 따지고 배우면은요, 여기는 또 할 말 없습니까? 할 말이 있어요. 서로 상대가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서로 있으니까 그게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는 감정이 상해버려요. 감정이 상해버리면 어떤 말도 듣지를 않고 내가 잘못한 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냐? 네가 하나님이냐? 오히려 사도는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를 기억해 주려고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유디아는 유디아로서 순두개는 순두개로서 나름대로 교회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들이 주님이 인정하신 생명책에 있는데 두 사람의 뜻이 좀 안 맞다고 그들을 각각 나쁜 사람 취급하고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거죠. 우리말 번역에 제가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에게 간청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편지를 읽은 유디아와 순두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바울사도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서로 부둥켜 안고 다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미안하고 하다고 사과하며 서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3절에서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돕고 글레멘드와 그 외의 동력자를 도와주라고 부탁한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했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많이 수고했던 사람이고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빌립보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이름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어제가 기사에 보니까 광양인가 그쪽에 어느 초등학교 교장으로 이제 퇴임을 앞두고 계신 분인데 아들 결혼 벌써 시켰는데 축의금 받으려고 요즘 모바일로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그래 몇백만 원을 챙겼다 이래가지고 기사가 됐는데 그거보다 더 특이한 것은 그 초등학교에 자기 이름을 비석으로 남겨놨다. 기념비.
우리 이름은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기억해 주질 않아요.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기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너무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어떤 분들은 막 책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자꾸 주는데 제가 책 많이 읽을 사람처럼 보이는가 봐요. 저 책 많이 안 읽습니다. 그거 말고도 읽을 책이 막 쌓여 있는데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렇게 썩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 책도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많이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유명해질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참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될 것은 영원히 우리를 기억해 주실 분이 우리를 어떻게 봐주시느냐. 그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전에 벌써 횟수로 한 25, 6년 됐겠네요. 이전 교회에 있을 때요. 그 이전 교회에 있을 때의 성도들은 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마도 지금 가면은 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20몇 년 만에.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은 이분이 그 당시에는 누구에게나 이야기하면 다 알만한 사람이고, 제가 볼 때는 유오디아나 순두계나 글레멘드 같은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지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돌아보는 그 유력한 사람에게 자신과 함께 멍에를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원래 멍에라는 것은 이 남쪽 지역에는 땅이 좋아하니까 소 한 마리 멍에 해가지고 그래 뭐 밭도 갈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저 강원도 산비탈이나 돌 많고 또 이스라엘에도 그런 곳이 많아요. 이런 곳에는 소 2마리에다가 한 멍에를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쟁기질도 하고 또 마차도 끌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2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힘이 빠지면은 다른 짐승이 힘을 더 쓰게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비슷한 체격과 체력을 가진 짐승들끼리 한 멍에를 매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멍에를 같이 했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바울 사도와 보조를 맞추면서 교회를 잘 섬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를 생각하면 믿음직해서 뭔가를 부탁해도 그 부탁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가 신실한 그 동력자에게 부탁하기를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좀 도와주라. 그들이 잘 화해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 외에도 글레멘데와 다른 바울의 동력자들을 도우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들도 복음을 위해서 같이 멍에를 맺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이처럼 서로 멍에를 매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죠. 서로 멍에를 각각에 맡겨진 일에 멍에를 매는 사람이 많으면은 그 교회에는 힘이 있습니다. 북극권에 보면 지금도 설매를 이동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알래스카니 또 아이슬란드니 그린란드니 이런 데는 설매를 타고 사냥도 하고 뭘 이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남극에는 설매가 없어요. 남극에는 개가 그 들어가는 것을 법으로 막아놨다는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91년도인가 협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남극에는 개설매가 없다고 합니다. 북극권의 설매를 보면은 보통 작은 설매는 개가 2마리에서 4마리 정도가 끌고, 큰 설매는 한 16마리에서 한 20마리 정도가 끄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들은 보면 여러분들이 좀 눈치챈 부분이 있죠. 홀수가 아니고 짝수죠.
둘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 개들이 설매를 끌 때는 단순히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가 가는 방향이 각각 다르면 설매가 제대로 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할 때 2마리씩 짝 쥐어서 20마리라 해도 이 2마리씩 해서 그래가 쫙 가는데, 제일 선두에는 그 개들 가운데에서 전체 설매를 끌 때의 개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는 개, 그러니까 그 개들 중에서는 좀 우두머리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방향과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똑똑한 개를 제일 앞쪽에 두고, 중간에는 그 속도와 전체의 리듬을 유지하는 데 개들이 있고, 제일 끝에는 가장 힘이 세면서도 선두견 다음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개들이 그 설매를 끈다 그래요. 왜냐하면 주인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주인의 의사를 빨리 앞쪽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어떤 개의 역할이 중요할까요? 선두에 선 개들이 중요하잖아요. 또 주인하고 가까이 있는 후방 개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중간에는 안 중요합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서로 힘을 보완하면서 그렇게 달리면은 거의 그 눈길을 시속 한 40km라 지치지 않고 그냥 달린다 그래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한두 사람이 하면은 금방 탈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그 일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익숙한 사람이 한두 사람 가지고 일을 해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왜 혼자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감당하고 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같이 좀 옆에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은 멍이를 같이 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더 잘할 수도 있고 또 재미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핵심적인 인물이나 그가 도와줘야 할 유오디아나 순두개나 그리고 클레멘트와 다른 동역자들도 사실 빌립보 교회에 모두가 다 멍에를 같이 진 사람들이에요. 같이 멍에를 매다가 보면은 서로 부딪히기도 합니다. 같이 멍에 안 매면 안 부딪히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뜻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때에 이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다, 나와 원수관계다,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인정하는 성숙한 인격으로 반응을 할 때에 그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주님이 보실 때 동력자들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같은 점보다 다른 점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에요. 나이도, 성별도, 세상에서의 역할도 참 서로 이렇게 보면은 같은 점을 찾아보면 같은 점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다양한 그런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이 내 생각도 같고 뭐 아는 것도 같고 다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더 잘하는 부분에 그렇게 하면 되고, 우리는 전부 교육에 관심이 많으니까 교육적으로 어떤 것들을 가자, 진주에 외곽에 어느 교회는 다 그 교회는 전부 다 교수나 교사들만 모여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을 다양하게 자기 은사대로 맡겨진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다른 그런 경우를 완전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믿음의 생활을 잘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점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말고, 저는 다른 점에 관심을 둘 때는 내가 잘못하는 걸 저건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관심을 많이 둡니다. 좀 달라도 용납하고 잘한 것을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 주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험난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점에 집착하거나 우열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신 것처럼, 신앙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좀 너그럽고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큰형님처럼, 큰언니처럼. 맏언니 좀 다르대요. 맏언니는 보니까 집안이 이렇게 대소사한다면 자기가 돈도 좀 더 쓰고 더 열심을 내고 그러더라고요. 맏이다운 맏이도 좀 그래요. 동생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동생이 좀 있기는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뭐 일일이 하나하나 그리 안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예수님처럼, 바울사도처럼, 오늘 여기에 바울사도가 특별하게 부탁했던 이름 모르는 그분처럼 마음이 넓어지시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멍에를 잘 메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동역자로서 만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서로 다른 여러 환경에 처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늘 소망을 가진 점에서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저희들이 서로 같이 부대끼면서, 서로 용납하면서, 서로 봐주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섬겨 나가는 같은 멍에를 맨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무더운 날들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8월 둘째 주일에 지난주보다는 기온이 적지 않게 떨어진 이런 날 주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것을 믿고 그 가운데 구별하여서 감사의 예물들을 준비하여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헌금과 또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선교헌금, 주일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빡빡하고 살기가 넉넉지 않은 이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인 되시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저들의 살림살이가 좋아지게 하시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화령 여정은 두 번 결혼식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성빈 김경옥산 주 이담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 이담이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또 이 아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정희 사모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지켜주셨사오니 또 1년 동안 건강하게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성도 섬기는 일로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수고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셔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주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와 성도 관계를 너그럽게 보듬어 주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